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한 주 첫날 첫 시간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매일 우리의 삶을 새롭게 이끌어 가시며 십자가 아래 머무는 삶을 통하여서 지난날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부활신앙으로 다시 한번 일어나 주님의 복된 자녀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날로 성별하여 주님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 성전을 향해 나아가고 가정재단 쌓으며 최선을 다해 우리 영성과 우리 믿음과 우리 모든 것을 주님께 바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에 특별하신 은혜와 손길로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날 예배하는 자세가 온전히 세워지고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주님을 사모하고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한 결단이 나타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 결단하며 우리가 주님 앞에 빛된 삶을 살고 또 성별된 삶을 통하여 주님의 기쁘심이 되는 모든 성도들과 자녀들, 가정과 또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실 줄로 믿사옵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들이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 민수기 8장입니다. 민수기 8장 말씀 구약성경 208쪽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말씀 함께 찾으시고 교독하시면서 말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8장 말씀 구약성경 208쪽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먼저 1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에게 말하여 이르라. 등불을 켤 때에는 7 등잔을 등잔대 앞으로 비추게 할지니라 하시매 아론이 그리하여 등불을 등잔대 앞으로 비추도록 켰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더라. 이 등잔대의 제작법은 이러하니 곧 금을 쳐서 만든 것인데 밑판에서 그 끝까지 쳐서 만든 것이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보이신 양식을 따라 이 등잔대를 만들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데려다가 정결하게 하라. 너는 이같이 하여 그들을 정결하게 하되 곧 속죄의 물을 그들에게 뿌리고 그들에게 그들의 전신을 삭도로 밀게 하고 그 의복을 빨게 하여 몸을 정결하게 하고 또 그들에게 숫송아지 한 마리를 번제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그 소제물로 가져오게 하고 그 외에 너는 또 숫송아지 한 마리를 속죄 제물로 가져오고 레위인을 회막 앞에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모으고 레위인을 여호와 앞에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안수하게 한 후에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레위인을 흔들어 바치는 제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이는 그들에게 여호와께 봉사하게 하기 위함이라. 레위인으로 숫송아지들의 머리에 안수하게 하고 내가 그 하나는 속죄 제물로 하나는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려 레위인을 속죄하고 레위인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 앞에 세워 여호와께 요제로 드릴지니라. 너는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구별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내게 속할 것이라. 네가 그들을 정결하게 하여 요제로 드린 후에 그들이 회막에 들어가서 봉사할 것이니라.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게 온전히 드림받은 자라.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초태생 곧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 내가 그들을 취하였나니 이스라엘 자손 중에 처음 태어난 것은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내게 속하였음은 내가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태어난 자를 치던 날에 그들을 내게 구별하였음이라. 이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 레위인을 취하였느니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취하여 그들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주어 그들로 회막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봉사하게 하며 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성소에 가까이 할 때에 그들 중에 재앙이 없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께서 레위인에 대하여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다 따라
레위인에게 행하였으되 곧 이스라엘 자손이 그와 같이 그들에게 행하였더라. 레위인이 이에 죄에서 스스로 깨끗하게 하고 그들의 옷을 빨매 아론이 그들을 여호와 앞에 요제로 드리고 그가 또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여 정결하게 한 후에 레위인이 회막에 들어가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 앞에서 봉사하니라. 여호와께서 레위인의 일에 대하여 모세에게 명령하게 하신 것을 따라 그와 같이 그들에게 행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레위인은 이같이 할지니 곧 25세 이상으로는 회막에 들어가서 복무하고 봉사할 것이요 50세부터는 그 일을 쉬어 봉사하지 아니할 것이나 그의 형제와 함께 회막에서 돕는 직무를 지킬 것이요 일하지 아니할 것이라. 너는 레위인의 직무에 대하여 이같이 할지니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키셔서 이 성막에 필요한 기구들 또 의미들 또 이것이 가지고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삶의 영적인 삶의 의미들을 이제 잘 설명해 주시고 그것을 이제 아론에게 명령하여 수행토록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민수기 8장 말씀에서 보신 내용은 여기에 이 등불을 어떻게 설치하고 또 등불은 무슨 역할을 할 것이며 또 이 12지파 중에 레위 지파를 특별히 성별하시는 이유가 무엇인지 또 이 레위 지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감당케 하시는지를 알려주시는 내용을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보셨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민수기 8장 1절로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여기에 이 여러 족장들이 봉헌 예물이나 또 레위인의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성별되고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것을 마치 등불이 빛을 비추는 것과 연관이 있다는 것으로 그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봉헌 예물이라든지 또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모두가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고 또 거기에 동참하는 하나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에 동참하는 일과 관련이 있다라는 것으로 이 등불을 표시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성소를 비추는 등불과 같은 역할을 감당하게끔 하는 하나님의 뜻을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배울 수가 있는 것이고 또 등대도 돼야 되고 또 등불을 켜서 밝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특별히 이 세상에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찬양하고 예배합니다. 예수님 은혜로 살고 예수님의 사랑과 희생을 늘 마음속에 십자가를 통해 품고 있죠. 예수님을 생각하며 예수님처럼 살아가려 하고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순종하려 하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오늘 이 성소를 비추는 등불과 같다는 겁니다. 성막 안을 비추기 위한 목적으로 등불을 만들긴 했지만 단순히 이것은 그냥 등불로서 역할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삶을 깨닫게 하는 의미들이 분명히 드러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등불에 대한 그런 영적인 의미들을 먼저 살펴보려고 하는데, 자, 첫 번째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어두워진 세상, 이 세상을 밝히시러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만이 세상의 참 빛이다라는 것을 이 등불을 통해서 깨닫게 하십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해 보시면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성소를 비추는 그 등불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빛으로 오신 것처럼 우리도 세상에 빛이 되었으니 그 빛으로서의 사명과 역할을 감당하자라는 의미가 드러나 있는 것이죠. 이 성막을 바라보고 성막 안에서 그 직무를 감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레위인들은 아마도 이 등불을 항상 바라보면서 이 등불을 통해서 나타나시는 하나님 은혜를 늘 깨달았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이 세상에 빛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빛을 바라보며 이 어두워진 세상 속에서 그냥 좌절하고 방황하고 그렇게 어려운 삶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 우리 빛 대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통해 소망을 얻고 그 예수님을 따라 살고 그
그 예수님을 통해 은혜를 힘입어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고 이 빛을 비추는 이 등불은 오늘날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들을 또 예표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요한계시록 말씀을 보시면요, 거기에 금촛대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이 금촛대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밝히시는 것이 요한계시록 1장 20절 말씀에 나오는데요. 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7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라고 말씀이 나오죠. 자, 그래서 이 촛대는 여기에 등불을 올려놓고 빛을 비추게 하는 기구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세상에 수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교회들을 상징하는 의미로서 촛대를 세워주셨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우리 교회들이 등불을 비추기 위한 그 도구로서, 또 그 역할로서 교회를 나타내 보이시고 교회를 세워주시고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세워주셨다는 것인데, 오늘날 이 시대 많은 교회들이 그 사명을 깨닫지 못하고 단순히 교회를 하나의 친목 단체인 것처럼 생각하며 살아간다면 그것은 교회를 세워주신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뜻과 또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왜곡시키는 겁니다. 우리가 성도로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빛 되신 것처럼 예수님처럼 살기 위해 늘 주님과 함께하고, 또 나 자신을 겸손히 주님 앞에 바치고 헌신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삶의 모습처럼 교회도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 보내드리며 드러내며 또 그 영광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말씀이죠. 자, 그리고 등불은 또 하나님 말씀을 예표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등불이라는 거예요. 시편 119편 105절에 보시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어두워진 우리의 영혼을 밝히시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 모든 사람이 그 하나님 말씀으로 부름받은 등불로서의 역할에 충실하게끔 하기 위해서 세상의 빛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깨닫게 하죠. 또한 등불은요, 심지 하나하나가, 등불을 밝히는 심지가 있으면 그 심지 하나하나가 모일 때 그 불이 처음에는 각자의 불로서 그렇게 빛을 비추지만 모였을 때는 하나의 불덩어리가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것은 이제 우리 교회가 이 세상에서 한 기관으로서 한 몸과 같이 그렇게 서로 연합하고 연결되고 상호 협력하는 공동체가 될 때에 그 시너지 효과하며 또 이 복음의 능력을 나타내 보이기에 얼마나 큰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가, 이걸 또 깨닫게 하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 성도들과 교회가 각자의 삶의 역할에 충실하면서도 빛을 비추지만 또 개개인이 그 빛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 연합할 때, 또 교회와 교회가 또 함께 힘을 합하고 연합할 때, 그때 나타나는 이 놀라운 영적인 능력에 대해서도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빛이 가지고 있는, 또 등불이 가지고 있는 특징들을 계속해서 여러 영적인 의미들을 또 생각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오늘 이 등대 앞을 비추라라는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또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이 등대를 세워놓고 불을 비추면서 그 빛은 무엇을 비추냐는 거죠. 등대가 가지고 있는 역할과 빛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의미를 우리가 예수님, 또 우리 교회, 그리고 또 하나님 말씀, 이런 것들로 예표되는 것이다 라고 설명을 듣고 깨달음을 얻었을 때에, 그런데 이 등불이 비추는 대상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그런 영적인 의미를 깨닫고 그 깨달음을 통해서 어떤 역할을 또 해야 되는가, 그 비추는 것이 오늘 성소 안에서는 진설병과 떡상을 비추는데, 여기 진설병과 떡상이라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비추는 등대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온전히 나타나게 하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기드온은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희를 다스리리라 라고 말을 했던 것처럼, 베드로와 요한은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라고 말했던 것처럼 우리 올바른 성도들의 삶은 오로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라는 것을 이 등대의 역할, 등대가 무엇을 비추는가에 대한 의미들을 잘 생각하고 깨닫게 하면서 오늘 우리들의 삶을 다시 생각하게 하죠. 지금도 사단은 이러한 목적을 우리가 온전히 살아가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그러니까 내 삶을 통해서 주님이 목적하신 바가 뭐냐? 예수님을 드러내고 예수님을 비추는 삶. 오늘 이 성소에서는 등대가 비추는 대상이 진설병과 떡상이라고 그랬을 때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예표하고 예수님을 상징하는 물건들인데, 우리가 빛을 비추는 그 대상을 예수님으로 삼는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이 세상에 드러나게 하는 삶,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나는 복음의 그런 놀라운 역사들이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영적인 삶을 통해서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가 항상 그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우리의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데, 그런데 사단은 이게 너무나도 꼴보기 싫은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계속 드러나는 것, 복음이 드러나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것에 있어서 그 누구보다도 더 싫어하는 것이 바로 사단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등불이 되어서 예수님을 비추려 할 때에 사단은 그 등불이 스스로 영광받게 하는 일에 더 관심 갖게 하는 유혹과 또 우리 마음에 다른 생각을 품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스스로 나를 칭찬하고 또 영광받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게 하는 그런 사단의 함정들이 있다는 겁니다. 등불이 된다는 것을 오해해서 내가 마치 스스로 빛을 내는 그런 존재인 것처럼 착각하게 만들고, 또 그 빛을 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 사용되게 하는 그런 역할, 그런 오해들을 하게끔 만들기 위해 사단은 오늘도 우리에게 함정을 파고 또 나 자신을 비추게 하고 나 자신이 드러나게 하고 또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괜찮은 것처럼 생각하게 만드는 것이 사단의 전략이죠. 그래서 우리는요, 항상 등불을 비춘다, 내가 등불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비추는 삶을,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간다라고 할 때에 늘 기억하고 늘 생각해야 되는 것은 교만한 마음을 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나 자신이 영광받는 삶을 살기 위해서 빛을 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것이 등불은 기름이 있기 때문에 불을 켤 수 있는 거죠. 내가 스스로 불을 켤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여기 기름은 성경적인 의미로 성령님을 뜻합니다. 성령의 기름으로 체험받는 자들이 불을 비출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항상 생각합니다. 내가 스스로 빛을 비추는 것처럼, 스스로 빛을 발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죠. 아닙니다. 성령님의 기름이 우리 안에 머물 때, 성령님이 내 안에 임하실 때, 그때 우리는 우리의 역할을 진정으로 감당하는 삶이 된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고, 오늘 이 등불을 통해서 나타나는 의미들을 우리 마음속에 잘 생각하고 묵상하시면서 오늘 하루 나는 어떻게 예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등불이 될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성령님과 함께하는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오늘 이렇게 등불에 대한 이야기가 초반에 나오는데, 자, 그 뒤에는 레위인들을 성별하는 여러 가지 내용들에 대해서 또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레위인은 다른 지파들과는 달리 모세와 아론을 도와서 이 성막 안에서, 회막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잘 수행하고 돕는 역할들을 하게끔 하기 위해 특별히 하나님께서 구별시키신 그런 지파입니다. 자, 레위인을 성별하신 것은요, 온전히 하나님의 일만을 감당하게끔 하기 위해서 성별하신 것인데, 오늘날로 말하면은 이제 주의 종이 되고자 서원하고 또 결단하고 그렇게 사역자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다라고도 할 수 있겠고, 특별히 이 평신도로서도 이 주의 일을 감당하는 평신도 사역자의 삶으로도 표현할 수가 있겠죠. 목사가 되기 위해서 공부를 시작하면, 요즘에는 이제 우리 감리교를 좀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감리교에서 정한 그런 신학교가 있습니다. 신학대학교가 있죠. 거기서 이제 학사 과정을 마치고 그리고 대학원 과정까지 마치고 그리고 나서 이제 두 가지 방법으로 진급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
교회의 담임자가 되어서 담임 전도사로서 만 3년을 채우면 그때 그 품행 통과 시간을 거쳐서 이 사람이 이제 목사 안수를 받아도 될지 아니면 안 될지 판단을 하고 연회에서 감독님들께 안수를 받으면 목사 안수를 받죠. 그렇게 해서 목사님이 되는 경우가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소정의 시험을 치러서 거기 뭐 신학과 또는 뭐 성경에 관련된 그런 시험들을 쳐서 합격을 하게 되면 이제 수련목 전도사라는 과정을 밟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과정도 역시 3년을 지내게 되는데, 이 수련목 과정을 거치고 나면 또 역시 똑같이 품행 통과를 거쳐서 목사 안수를 받고 이제 정식으로 이제 감리교 목사님이 되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때 이렇게 공통점이 뭐냐면 이제 안수를 받는 거죠. 연회 감독님과 또 안수 보좌하시는 또 몇몇 목사님의 손길을 통해서 성령님의 기름이, 또 성령님의 능력이 또 목회자로 평생을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그 사람에게 임하여 주시고, 복음 전하고 교회를 다스리며 부흥시키며 성도들을 영적인 삶으로 잘 이끌어갈 수 있는 목자로서의 역할, 그런 여러 가지 의미들을 이제 잘 생각하면서 안수를 받습니다. 그런데 이제 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도 그랬고요. 이 안수를 받기 전에 대부분의 목회자들 생각은 내가 이 목사 안수를 받기 위해서 그동안 학교에서 4년 학부 생활하고 학사과정 거치고, 그리고 또 2년이나 혹은 3년 시간 동안 대학원 과정을 또 거치고, 그리고 나서 또 바로 목사 안수를 받느냐, 그것도 아니잖아요. 또 3년이라는 목회 훈련 과정을 또 거치면서 최소한 이제 공부하고 또 목회 훈련 받는 과정까지 다 합쳐보면은 최소한 8년 이상의 시간을 그렇게 훈련받고 준비하면서 드디어 내가 이렇게 목사 안수를 받는구나, 이런 감격을 스스로 합니다. 이미 목사 안수를 받으시고 어느 정도 목회 활동을 하신 분들은 그 광경을 보면서 뭐 별 그렇게 크게 다른 생각 없어요. 목사 안수 받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지. 그런데 막상 우리 이제 목사 안수를 그동안 그렇게 꿈에 기다리고 이제야 안수를 받게 되는 전도사님들 생각은 많이 다르죠. 감격이 북보차 올라오고, 그리고 또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목회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에 목사 안수를 받는 시간들을 하나하나 생각하면서 어떤 분들은 눈물도 흘리고 참 많은 은혜를 받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도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우리 앞으로 수많은 이제 목회자들을 이제 만나시고 또 보시면서, 또 우리 교회 같은 경우도 여기 이제 수련목 과정을 거치시는 우리 조용훈 전도사님을 비롯해서 앞으로 또 이제 수련목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박신영 전도사님, 박희연 전도사님, 이분들도 이제 감리교 목사가 되기 위해서 계속 준비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앞으로 목사 안수를 받는 그 시간까지 이분들도 저와 똑같은 생각을 아마 할 텐데,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이 또 기도해 주시고 또 관심 가져줘야 되실 부분들은 안수를 받는 그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더라고요. 죄송합니다. 제가 목회 경력이 많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이런 말씀을 드리니까 조금 죄송스럽긴 한데, 그래도 나름대로 깨달음을 얻은 것은 목사 안수를 받는 그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더라고요. 그 나중이 더 중요하더라고요. 목사 안수를 받고 난 뒤에 그 후가 더 중요했다는 겁니다. 내가 이제 목사가 되어서, 정식 감리교 목사가 되어서 목회 활동을 하는 동안에 목사 안수 받는 그 시간이 최고인 것 같고 그 시간이 제일인 것 같았는데 사실은 그렇지가 않았어요. 목사 안수를 받고 난 뒤가 훨씬 중요했어요. 이제는 전도사가 아닙니다. 목사죠. 그 호칭과 명칭만 보더라도 나에게 주시는 책임감, 또 영적인 자세, 중심, 모든 게 다 달라지는 겁니다. 바라보는 시선도 달라져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이 목사가 되고 난 뒤에 내가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 사역을 감당하는가,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판단과 생각들,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보실 때 어떻게 나를 이끌어 가실까, 이런 게 훨씬 더 중요했어요. 오늘 레위인들을 성별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사실 우리 이 세상의 수많은 목회자들이
이 레위인을 성별하는 하나님의 뜻과 의미들을 다시 묵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레위인들을 성별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은 영과 혼과 육 모든 것을 다 바꿉니다. 자, 오늘 말씀의 내용을 가만히 보시면요, 정결 예식을 행하게 하시는데, 이 정결 예식은 크게 외적인 정결과 내적인 정결로 나눌 수가 있어요. 자, 외적으로 겉으로 드러난 정결, 속죄의 물을 사용하게 합니다. 이 물을 통해서 씻게 하는 건데, 자, 여기도 영적인 의미가 있죠. 이 속죄의 물은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하는 거예요. 또 전신, 이 모든 몸에 있는 털을 밀어내게 합니다. 물로 씻겨지지 않은 부분들까지도 정결하게 한다라는 뜻이 들어가 있는 거고요. 입고 있는 옷을 세탁하게 하는데,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의 옷을 정결하게 함을 상징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레위인들이 이제 정결 예식을 하면서 물로도 씻고 또 면도도 하고 입고 있는 옷을 세탁하는 것을 통해 여기서 드러나는 것은 뭐냐면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하게 된다. 이 그리스도의 보혈에 대한 의미들을 이런 예식을 통해서 경험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내적으로도 정결해야 됩니다. 번제물, 소제물, 속죄제물, 이런 모든 제물을 바치며 또 제단을 쌓는 것을 통해서 구별되는 레위인들의 삶의 내면적인 면에 있어서도 정결 예식을 행하게 하는 거죠. 그리고 정결 의식을 행하는 장소도 중요한데, 회막 앞으로 나오게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집에 나와서 정결 의식을 행하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오늘날 우리들의 그 신앙생활 가운데 여러 가지 모양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있죠. 특별히 그 지난 약 2년여간에 거쳐서 우리가 비대면이라는 생활을 이제 지내시면서 이 예배에 대한 여러 가지 생각들을 좀 하게 했습니다. 본래 우리의 신앙의 중심이 되는 곳은 여기 성전이죠. 내가 섬기고 내가 등록하고 다니는 교회, 그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예배하고 여기서 교제하고 여기서 은혜 받는 삶을 항상 중심으로 삼고 있었는데, 코로나 시대가 도래하면서 이 생각들이 또 이러한 개념들이 많이 바뀌게 됐습니다. 지난번 우리 지용근 대표를 통해서 들었던 그런 코로나 이후 시대에 이제 교회는 어떻게 변화가 돼야 되겠느냐, 이 수치를 보면서 통계 자료를 보면서 생각할 수 있었던 것은 여기 이제 그 일반 사람들을 포함해서 우리 성도님들의 그런 의식을 생각들을 표현해 주었던 것이죠. 그때 이제 눈여겨 볼 수 있었던 것은 이 영상으로 드려지는 예배, 이것도 신앙생활에 이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게 됐다, 이런 결과를 좀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뭐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우리는 여기 성전, 우리 교회를 통해서 드려지는 예배 말고도 가정이나 직장, 또 사업장, 그런 여러 장소에서 예배를 드릴 수가 있었고, 또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 신앙을 점검하고 다시 영적인 삶을 정결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결단을 하게 되는 면에서 어찌 보면은 그런 의미들을 잘 발휘하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었습니다. 주일날 한번 여기 교회 와서, 혹은 정해진 시간에 교회 와서 예배드린 것도 예배지만, 우리가 때로는 가정에서 가족들과 함께 예배드리기도 하고, 또 직장에서 신우회라든지 아니면 특별한 모임들을 통해서 또 정해진 일주일에 뭐 정해진 날, 아니면 뭐 신우회 활동이 잘 되는 그런 단체 같은 경우는 매일 모이기도 하죠. 뭐 사업장, 개인적인 사업을 하시는, 자영업 하시는 분들도 어떤 때는 교회에 목회자들을 초청해서 함께 사업장에서 정해진 시간에 예배드리시기도 하고, 아니면은 또 그 사업장 자체에서 우리 직원들과 더불어서 예배하시는 그런 경우도 있고, 그런 여러 가지 모양의 이제 예배가 있는데, 이 예배를 통해서 항상 예배하는 삶, 항상 영적으로 세움받는 삶을 살아가는 장점은 있어서 좋았는데,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회막 앞으로 나와서 예배한다라는 의미를 좀 더 깊이 있게 좀 생각을 해볼 때에, 그래도 우리 신앙생활의 중심이 여러 장소가 예배 장소가 될 수 있지만, 그래도 우리 마음속에 먼저 생각하고 또 지켜야 될 장소로서는 내가 섬기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회중을 모으고 하나님 집에서 예배하게 하는 모습을 오늘 우리가 보시면서 이제 우리가 이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고 코로나 이후 시대를 살아가면서도 우리가 여러 가지 의식 구조들이 좀 바뀌고는 있습니다만 그래도 내가 섬기는 교회가 중심이 되어서 그 교회에서 은혜 받고 그 교회에서 예배하는 삶을 다시 회복하는 모습도 우리가 절대 잊지 말아야 될 것이다. 이런 의미를 좀 깨닫게 하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레위인을 항상 성별된 자로서 거룩함을 유지해야 된다라는 또 의식을 주시는데 우리도 하나님 은혜로서 구원받은 성도이기 때문에 내가 성도라는 그런 호칭이 붙고 그런 삶을 살아갈 때는요, 언제나 어디서나 그 성결에 대한 모습을 잊지 마시고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일에 있어서 또 역시 기도하며 성령님의 도우심을 간구하시면서 최선을 다하는 성도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별된 자로서 경건에 이르는 훈련에 게을리하지 말아야 돼요. 또 경건한 자가 되어서 그 경건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항상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그가 바벨론 포로기에 포로 생활을 하는 와중에도 그가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는 일을 멈추지 않고 성실하게 수행했던 것을 우리가 보면서 또 도전받지 않습니까? 다니엘 6장 10절인데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항상 또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지 않습니까? 경건한 자로 부르신 하나님의 음성과 또 뜻에 합한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성도로 구별된 삶을 살아갈 때에 여기에 우리는 최선을 다하는 신앙이 되기 위해서 늘 기도하고 또 이러한 경건한 삶이 우리의 실제적인 삶에서 잘 능력으로 나타나고 묻어날 수 있도록 늘 기도하는 삶, 헌신하는 삶, 그런 삶이 얼마나 중요한가 오늘 이 레위인의 정결 예식을 통해서 깨닫게 하십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23절에서 26절까지 말씀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레위인은 이같이 할지니 곧 25세 이상으로는 회막에 들어가서 복무하고 봉사할 것이요 50세부터는 그 일을 쉬어 봉사하지 아니할 것이나 그의 형제와 함께 회막에서 돕는 직무를 지킬 것이요 일하지 아니할 것이라 너는 레위인의 직무에 대하여 이같이 할지니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말씀을 좀 오해하기가 쉬운 것이 여기 나오는 연령을 그대로 우리 식으로 해석하는 경우죠.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이 연령을 구체적으로 나이를 언급한 이유가 있어요. 아무래도 이때 당시는 그 이제 출애굽 시대를 경험하면서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기 앞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 생활을 하면서 수많은 경험들을 할 때에 이 경험들 속에서는 이제 전쟁도 많이 치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전쟁을 치르는 데 있어서 25세에서 이제 50세 사이는 사실 무기를 들고 전쟁에 참여할 수 있는 왕성한 에너지가 있는 그런 연령대로 볼 수가 있는 것이고 그 왕성한 에너지를 또 성전 또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또 성전에서 일하는 그런 에너지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연령대이기도 하죠. 자, 그래서 25세에서 50세까지만 일하게 한다 이렇게 표현은 돼 있지만 이것을 우리의 연령으로 그대로 보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럴 때는 좀 문제가 많이 생겨요. 의미를 보셔야 된다는 건데 무슨 뜻이냐?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런 우리의 인생을 좀 되돌아놓고 볼 때에 왕성하게 하나님 일을 할 수 있을 때 하라는 거예요. 나중에 우리가 늙고 병들고 그때 가서 비로소 깨달음을 얻어서 주의를 하려고 할 때 그때는 하고 싶어도 못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헌신하고 봉사하는 일에 있어서는 내가 할 수 있는 지금 이때가 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때이고 그때 주의를 감당할 수 있는 것이 또 감사의 조건이 된다라는 것을 생각하게 하는 내용이지 성경에 25세부터 50세까지 하라고 그랬으니까 나는 50세가 넘었으니 하면 안 되겠네. 아닙니다. 오해하시면 안 돼요. 의미를 보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도 50세 이상이 되면은 이제 회막에서 봉사하지 말고
돕는 역할을 해라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역시 이것도 똑같은 의미죠. 우리가 일할 수 있을 때 열심히 일하고 또 어떤 때는 또 교회에서 정한 또 우리가 보편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은퇴의 또 개념이 있지 않습니까? 그 이후의 삶에 있어서도 그냥 다 내려놔라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걸 다 내려놔라 그냥 손 딱 떼라 그게 아니라 그 뒤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협력자가 되어서 또 열심히 그 성전에서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을 위해 협력하고 돕고 또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를 위해서 함께 마음을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구별해서 주시는 것뿐이지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특정한 연령 또 시간 그런 것이 늘 규칙처럼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중요한 내용은 봉사를 내가 지금 할 수 있을 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을 때 그런 체력과 건강과 우리의 삶의 환경이 하나님 은혜로 나타나고 있을 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하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레위인들을 이러한 일에 맡기는 것은 여기에 그러한 체력적인 조건, 환경적인 조건 이런 것들과 더불어서 더 중요한 의미는 구별됐으니 그렇게 살아가라는 뜻을 오늘 이 성별의 의미를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대광교회 성도님들 우리가 성도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교회에 계시든지 교회 밖에 계시든지 집에 계시든지 어느 곳에 계시든지 우리는 늘 생각하고 깨달아야 될 것이 첫 번째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첫 번째 내용은 나는 등불이다. 그런데 스스로 빛을 비추는 등불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의 기름으로 체험받는 등불이 되어서 빛을 비추는 삶을 살아간다. 무엇을 비추겠느냐? 나 자신을 비추는 삶이냐?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비추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우리의 등불과 같은 삶을 통해서 오늘 표현해 주셨으니 그러한 신앙생활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합니다. 또 하나는 아론과 모세와 아론을 돕고 또 성막 안의 일을 또 감당하기 위해서 12지파 중에 레위 지파를 특별히 선택해서 구별해 주신 하나님의 뜻과 의미를 생각할 때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 성도로서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가 레위 지파와 같은 역할을 감당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성별시켜 주신 의미가 있어요. 성별을 통하여서 역시 그리스도의 삶을 드러내고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케 하시고 우리가 구별된 삶을 통하여서 이 땅에 믿지 않은 수많은 영혼들과 사람들에게 복음을 알리고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봉사하는 직무가 있다는 것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기에 있어서는 우리의 연령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항상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나에게 그런 사명과 은혜를 주시는 그 순간부터 하늘나라 가는 그날까지 우리는 언제든지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겠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고 깨닫게 하는 은혜의 말씀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오늘 10월 31일이잖아요. 내일 11월 1일 벌써 이제 또 11월 한 달이 내일부터 시작이 되면서 우리는 11월 첫째 주 주일을 이제 추수감사 주일로 지키면서 한 주간을 감사 절기를 맞이하기 위해 준비하며 기도하는 특별 새벽 기도회를 내일부터 또 시작합니다. 더불어서 우리 그 글로리아 찬양대도 우리 원래는 이제 지난 8월달에 그 특별 새벽 기도 기간이었는데 휴가 기간과 더불어 또 저도 이제 스케줄이 좀 여러 가지 겹쳐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제 우리 글로리아 찬양대가 특별히 이제 추수감사절에 특별 찬양을 준비하는 과정도 있으니 이를 기도하며 준비하시자라는 의미에서도 내일부터 이제 글로리아 찬양대도 특별 새벽 기도를 동참하시게 됐습니다. 이 한 주간의 새벽 기도회가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의 의미로 잘 나타났으면 좋겠어요. 코로나 시대를 지내면서 그동안 우리는 이제 비대면이라는 것이 너무 익숙해져 있는데 이제 하나씩 좀 회복하고자 할 때 짧은 시간에 단기간에 되지는 않을 겁니다. 그동안의 습관과 우리의 여러 가지 그 생각들이 이제 또 이 성경적인 가치관과 또 보편적인 생각으로 바뀌는 데까지는 시간이 좀 필요할 텐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이 의미들을 우리 마음속에 계속 생각하시면서 서로 권면하고 또 이러한 회복이 좀 잘 일어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어찌 보면은 그 오늘 오후 2시에 있을 우리 자두 사모님을 초청해서 간증 집회를 갖는 것도 좀 의미가 좀 많이 있습니다. 이제 본래는 이제 사모님을 이제 초청하기 위해서 스케줄을 조절할 때에 본래는 우리 추수감사 주일에 좀 오시면 좋겠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시간이 안 되신대요. 그래서 이제 조절하던 중에 그러면 한 주 전은 괜찮습니까? 그랬더니 괜찮대요. 그래서 오늘 오시게 됐는데 가만히 보니까 이것도 하나님 뜻이 아닐까. 추수감사주의를 준비하면서 또 어떻게 날짜가 또 그렇게 됩니까? 이 사모님을 시간 조절을 할 때는 뭐 위드 코로나 이런 개념 전혀 없었거든요. 뭐 그런 생각도 못했고, 그런데 이제 뭐 위드 코로나를 위해서 이제 일상 회복 첫 단계를 이제 내일부터 시작하겠다, 뭐 이런 발표도 나고 하는 걸 보니까 우리의 영적인 삶에 있어서도 이제 회복하는 단계, 또 다시금 우리 일상으로 돌아가는, 신앙생활로 돌아가는 그 첫 단추를 이렇게 사모님의 간증을 통해서 들을 수 있는 것도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오늘 2시에 있죠. 우리 기도 많이 해주십시오. 오시는 사모님, 강사로서 오시는 사모님, 옛날에 가수 생활 하시다가 세상 그런 영광과 또 세상 사람들의 주목 이런 거 다 뒤로 하고 이제 사모님이 되셔서 목회 사역도 감당하시고 또 교회와 또 기관들을 다니시면서 간증도 하시면서 영적인 삶에 최선을 다하는 우리 사모님, 오늘 우리에게 또 그 간증을 증거하시고 또 함께 찬양으로 영광 올릴 때 우리의 삶에 신앙에 큰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역사해 달라고 오늘 이 새벽 제단에 꼭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제 일상으로 돌아가며 회복하는 우리 모든 국민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를 위해서 또 정말 불철주야 애쓰고 수고하는 의료 관계자들, 또 뭐 정권 이런 걸 다 떠나서요, 대한민국 국민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헌신하는 수많은 기독 정치인들, 또 관계자들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뉴스에서만 보면은 다 막 개판 치는 것 같고 막 마음에 안 들고 이상한 내용들이 많이 들리지만, 그런데 보이지 않는 곳에서 진짜 엘리야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그런 7,000명이 있는 것처럼 우리 주변에도 우리 하나님께서 늘 세우시고 빛을 발하게 하시고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역할을 감당하게 하는 수많은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분들이 서로 협력하고 힘을 내서 이제 우리나라가 이 코로나 위협으로부터 하루속히 정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수고케 하시는 그런 자리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를 놓고 우리도 함께 또 기도하시면서 우리의 신앙도 잘 회복하고, 우리 또 대광교회가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그 영성의 특징들, 우리 기도 모임, 교제하는 것과 훈련받는 일들,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다 하나하나씩 또 회복될 예정이니 이런 일들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우리 평신도 사역자들, 우리 속장님들, 선교회장님들, 각 부서장님들, 기관장님들 얼마나 기도 많이 하고 계신지 모릅니다. 기도 같이 기도해 주십시오. 잘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무엇보다 우리 주변에서 이제 이 영성을 회복하고 우리 신앙생활을 회복하는 단계에서 꼭 이 자리에 와야 될 사람들 분명히 생각나실 거예요. 우리 가족들을 비롯해서 그동안 함께 신앙생활했던 수많은 사람들 하나하나씩 권면하시면서 함께 회복할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면서 나아가는 귀한 한 주간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목적을 가지고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신앙생활 잘 회복할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기 전에 우리 찬양하면서 또 우리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하고 의미를 깨닫고 우리의 영적인 삶을 또 다시 한번 세워나갈 수 있는 찬양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당신은 사랑의 빛, 어둠 가운데 비추소서. 세상의 빛 예수 우리를 비추사 당신의 진리로 우리를 자유케 비추소서. 우리도 주님 그 빛이 되어서, 주님이 우리의 빛이 되어 주셨듯이 나도 성령 충만함 속에서 이 세상에 주님의 능력과 은혜와 영광 올려드리는 빛이 되어 하나님 복음 전하고 영혼 구원하고 교회가 가지고 있는 사명 감당하고 성도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의 삶이 되겠습니다. 결단하며 먼저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당신은 사랑의 빛. 우리 가사를 잘 생각하시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당신은 사랑의 빛,
어둠 가운데 비추소서. 세상의 빛 예수 우리를 비추사 당신의 진리로 우리를 자유케 비추소서. 우리 위해 비추소서. 비추소서. 주님의 영광 온 땅 위에 부으소서. 내게 성령의 불을 넘치소서. 은혜와 긍휼을 열방 중에 전하소서. 빛 되신 주의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님 당신은 사랑의 빛 어둠 가운데 비추소서. 세상의 빛 예수 우리를 비추사 당신의 진리로 우리를 자유케 비추소서. 우리 위해 비추소서. 비추소서. 주님의 영광 온 땅 위에 부으소서. 내게 성령의 불을 넘치소서. 은혜와 긍휼을 열방 중에 전하소서. 빛 되신 주의 말씀 우리 다시 한번 비추소서. 비추소서. 주님의 영광 온 땅 위에 부으소서. 내게 성령의 불을 넘치소서. 은혜와 긍휼을 열방 중에 전하소서. 빛 되신 주의 말씀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십시다. 비추소서. 비추소서. 주님의 영광 온 땅 위에 부으소서. 내게 성령의 불을 넘치소서. 은혜와 긍휼을 열방 중에 전하소서. 빛 되신 주의 말씀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의 삶을 주님의 은혜와 손길로 이끌어 달라고 우리가 이 세상 성령의 기름을 부음받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는 영광 올려드리는 빛으로서의 사명 감당케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며 영혼 구원하는 일에 열심을 낼 수 있는 영적인 레위 지파임을 믿고 의지하며 나가는 우리 삶되게 도와달라고 우리 간절히 부르짖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령님 의지하시면서 우리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우리 모든 삶을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모든 성도들 이 자리로 불러주시고 하나님 또 가정재단 쌓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기도하며 오늘 하루를 시작하는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하나님 말씀의 능력을 깨닫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우리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도 이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을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능력의 손길을 함께 해주시옵시고 하나님 믿음으로 가며 나가는 삶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는 예수님을 늘 드러내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인생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헌신하며 예배하며 주님의 뜻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실 때에 하나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날 수 있는 성령의 기름을 이 땅에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속에 부어주시옵소서.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나는 게 삶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항상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앞에 온전히 헌신하며 구별된 레위인으로서 성별된 자로서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날마다 우리 모든 삶을 구별해 주시고 은혜 가운데 머물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 간구하며 기도하는 모든 심령들 오늘도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옵소서. 성령의 불이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의 역사심이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주님의 날을 맞이하며 주님 전에 나와 기도하는 모든 심령들과 우리 가정마다 주님 재단을 쌓는 우리 모든 심령들 가운데 하나님 사모하는 만큼 주님께 나아가는 만큼 오늘도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간절히 구하며 기도하는 모든 심령들 하나님 성령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서 빛을 비추게 하고 주님의 영광 드러나게 하고 주님 능력을 위해서 살아가는 하나님 이 땅의 영혼권을 위해서 늘 주님 헌신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의 현장에서 주님 은혜로 살아가는 게 삶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주님의 은혜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믿음으로 감당하는 게 삶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되실 줄로 믿사오니 오늘도 주님 동행하며 주님 은혜로 살아가며 믿음으로 가며 나가는 게 삶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인생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실 때마다 날마다 성령이 우리와